오늘은 99일차 3,000명을 잠들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5장부터 26장 말씀을 또 시편 54편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편이 다윗의 마음은 어땠는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4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5장 말씀이죠. 2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제 사사의 마지막 사사였고 첫 번째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죽고 그의 집에서 장사되었고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그를 두고 슬피 울었습니다. 미스바 세대를 이끌었던 사무엘, 그가 이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생을 마감함으로 이제 본격적인 왕정 500년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사무엘의 빈자리를 누가 채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채웠습니다. 다윗이 그 자리를 채우는 모습을 보죠. 여러분, 오늘 누군가 떠난 자리에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종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사무엘이 죽음에 다윗이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므로 그렇게 사울은 죽었고 다윗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가 간 곳은 어디죠?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사울이 그 다윗을 쫓아다녔던 그 시간이 몇 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계속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잡으려고? 10년이에요, 10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다윗은 계속 쫓겨다니고 광야 생활을 했던 모습을 보죠.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환난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저런 왕이 되면 안 된다. 사울 같은 왕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왕이라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몸소 한번 체험해봐라. 10년이라는 그 고난을 주신 이유는 아마 그런 이유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난 주신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 주신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교육, 그 징계를 달기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점차 이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울은 끊임없이 이 다윗에 대한 그 중상모략, 흑색 선전, 다윗이 큰 잘못을 했다라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면서 다윗을 비방하는 모습을 보죠. 오늘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 한 에피소드가 나오죠. 한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심히 부하였다. 양이 3,000마리, 그 당시에 여러분 양이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면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유했던 사람들은 보통 양털 깎는 날에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는 것이 그 당시 이제 풍습이었습니다. 이때 이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구의 이름은 나발이요, 누구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라고 하면 여러분 이름의 뜻을 좀 우리가 아셔야겠죠. 나발이라는 뜻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보라는 이름을 적었어요. 또 야비한 자라고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바보 나발이 누구와 결혼했죠? 아비가일과 결혼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 주는 기뻐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아비가일,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발에 대한 그 설명보다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갈렙, 여러분 유다 지파의 갈렙입니다. 갈렙이죠. 지금 다윗도 유다 지파고 이 갈렙 나발도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의 갈렙,
그 갈렙 지파의 나발은 완고하였다, 행실이 악하였다라고 기록하면서 나발에 대한 평가는 불량배다, 불량스럽다, 뭐 포도주에 취해서 축제 벌여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럼 반면에 나비가일은 눈치 백단이었어요. 참 눈치가 빨랐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 나발의 그 양들과 염소를 열심히 보호해 줬어요. 그 하나도 손실이 없도록 그 양과 염소를 열심히 지켜줬던 그 다윗의 부하들, 그 부하들이 이제 그 값을 받으러 양털 깎는 그날에 그 삭슬 받으려고 이제 가는 모습을 보죠. 다윗도 굉장히 굉장히 예의 있게 접근하면서 양털 깎는 그날에 또 마침 또 양털 깎는 것은 추수하는 날과 같거든요. 그 추수하는 날에 그 삭슬 받으러 부하들을 보내는 모습을 보죠. 그 부하에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 삭슬 받으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발이 그 사환들에게, 다윗이 보낸 사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며 요즘에 각기 주인들에게 억지로 떠난 적이 많도다. 지금 사울이 어떤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냐면 다윗은 도망간 종이다, 도망간 종이다라는 그런 흑색 선전, 거짓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녔어요. 여러분, 나발은요 바보예요, 바보. 어리석은 자입니다. 결국엔 그 이야기를 철떡같이 믿고 도망간 종이었던 다윗을 잡아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다윗의 평가를 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 나발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근데 어느 순간에 사울의 그 거짓 이야기를 듣고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뭐합니까? 칼을 차고 직접 400명을 데리고 200명은 소유물을 지키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이 나발을 죽이려고 가는 모습을 보죠. 이때 이제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들은 그 다윗의 사환한테 이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급히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그냥 나귀 한 마리가 아니라 나귀들에게 싣고 그것을 먼저 앞서가게 하고 나중에 좀 뒤따라감으로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롭게 다윗을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때 이제 다윗이 벌하러 왔다라고 했더니 아비가일이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요, 여러분 이럴 처지입니까? 광야에 있는 지금 불량배 같은 뭐 범죄자들 같은 이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도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는 상태예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재산들 이렇게 보호해주면서 먹고 사는 그들, 이 귀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급히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면서 절하면서 마치 그 광야에서 온 그 다윗을 왕을 대하듯이 그렇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아비가일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길래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그리고 사울을 이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아비가일이 한 이야기들이 쭉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자기 남편을 두고 미련한 자고
제발 좀 그 나발 개의치 마시옵소서. 당신은 지금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지금 당신은 지금 왕을 준비하고 있는 광야에서 지금 훈련 기간들을 갖고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제발 나발 같은 사람들에게 개의치 마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를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남편의 죄를 나에게 물어달라고,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아비가일의 이야기도 나오죠. 우리 그때 정말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던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이제 30절에 나옵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지금 당신은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실 분인데 어떻게 선을 행하지 않으시고 악을 행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혹시나 무지한 피를 흘렸다든지 혹시나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사람을 해왔다든지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그게 혹시 걸림돌이 되고 후회가 되지 않게 하도록 이 일을 중지해달라고 그렇게 설득하는 모습을 보죠. 당신도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이 하찮은 일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직접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막았다. 내가 지금 악을 행하러 가려고 했는데 보복하려고 하는 원수를 내가 친히 내 손에 피를 묻혀서 보복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나를 막았다. 나를 막아 나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러분,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다윗. 그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그 분노를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셨어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결국엔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나발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 나발은 그 얘기를 딱 듣고 몸이 돌같이 변했어요. 그 다윗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왔었다가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돌같이 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누가 원수를 갚으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발을 직접 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시면요 한순간에 죽습니다. 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셨던 아비가일을 다윗이 이제 전령을 보내서 다윗의 아내로 삼는 모습을 보죠. 반면에 여러분,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짐으로 이제 다윗의 아내는 아비가일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 25절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6장 말씀을 보면요, 10사람이 다시 한번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에 대해서 밀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10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울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죠. 나발같이 나쁜 그 흑색 성전, 중상모략의 이야기를 듣고 바보같이 그것을 믿어버리는 나발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10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다윗을 고발함으로 자기의 지위를 사울에게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친지라.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 군대가 다시 한번 동원되었습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사울이 그 진영 가운데에 누웠어요. 얼마나 두려웠길래 3,000명을 둘러싸놓고 그 가운데 누웠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3,000명을 어떻게 하셨죠? 잠재우셨어요. 잠재우시고 그 안에 다윗과 그 아비새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아비새가 야,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사울을 죽입시다. 그 안에 잠자고 있는 사울을 죽입시다. 했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 손으로 치면 너는 죄가 없겠느냐? 하지 말아라.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누가 그 원수를 갚으신다고요? 보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를 치실 것이다. 내 부하들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임으로 죄 짓는 일을 안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죠. 하나님 치십니다. 그죠? 결국엔 사울을 누가 치셨죠? 하나님 치셨어요. 나발도 누가 치셨죠? 하나님 치셨습니다. 하나님 치시면요, 정말 비참하게 죽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을 가지고 떠나간 때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오는데도 그들은 다 잠자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잠재우시죠. 3,000명을 누가 잠재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잠재우시고 그 창과 물병 가지고 나오게 해서 사울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했는데 그것도 잠시 사울을 돌이킨 것 뿐이고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치실 수밖에 없는, 회개하려고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사울이 계속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하면서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않겠다. 그럼 몇 번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약속하죠.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또다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결국엔 다윗은 블레셋에서 다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상황에서 시편 54편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54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가 뭘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억울한 일이 당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변호해 주신다고요? 주의 힘으로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그 상황들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악인의 모든 원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정말 환난 날에 나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게 하신다. 내 눈으로 그 원수가 죽는 것, 나발같이 죽고 사울이 전장에 나가거나 그때 죽거나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 보게 똑똑히 보게 하신다. 이게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 당한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결국엔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님께서 공정한 재판으로 우리를 이끌으셔서 결국엔 원수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망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흑색 선전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지금 보시고 반드시 멸해 주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그 범죄할 뻔한 그 일을 아비가일이 막아섬으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막아섬으로 범죄하지 않고 주님 왕 될 것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죽임으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다윗의 모습을 또다시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과 입장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섬길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모든 악행들을 다 심판하시고 보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